음, 그래, 됐습니다. 그 정도 마음이면 왜 웃을까요? 저는 안 된 것 같거든요. 뭐가 돼야 되는데요? 그 생각도 해요, 종종. 스님이 말씀하신 내가 과연 뭐가 되어야 될까? 그것도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거잖아. 제가 지금 법우님이 뭐가 되어야 되는데요? 에서 딱 끝장이 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지. 뭐가 돼야 되는데요? 에서 뭐가 돼야 될까? 그래, 돼야 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르마리로 흘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아르마리로 쑥 빠져버리면 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 아니라 물처럼이 아니라 그물에 딱 걸려버리는 물고기가 돼버려. 그물에 걸려 죽어버린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점이 드러나잖아. 그죠? 음, 뭐가 돼야 되는데요에서 툭 떨어져야지 마음이. 거기서 순 생각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뭐가 돼야 될까요? 뭐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면 이 뭐야 이게? 벌써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음. 예, 지금부터 2023년 4월 6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율 법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근래에 스님 계속 그 입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특히 저한테 막 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스님 뵙고 감옥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하루 한 2시간씩 스님 법문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들으니까 계속 그 아르마리로 법문을 듣고 이해하고 그거 아르마리로 계속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수하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고 계셨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존심 때문이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이해만 해도 공부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인데 오늘 스님이 앉아서 머리로만 그런 말을 배운다는 생각에 뒤통수를 탁 얻어맞았습니다.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잖아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 말씀 듣고 자주 이제 점검을 받으려고 입을 뗐습니다. 그러면 점검할 내용을 내놓아 보십시오. 점검만 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 말도 안 나오는데 뭐 말도 안 나오잖아요. 네, 만들어서 꺼집어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굳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굳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그런 계기가 됐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말도 안 나오잖아요. 굳어 있어서. 다 굳어 있어. 네, 이게 굳어 있는 거지 전부 다. 말을 만들어서 내놓아야 된다는 그게 벌써 굳어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보는 기회가 됐으니 오늘은 그 정도 하십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원빈 법우님. 저 부르셨습니까? 네. 아, 네. 음, 저는 스님과 예전에, 대화 중에 이 자리가 그 자리다. 이거를 좀 잡고 있었습니다. 네. 음, 예전 법문을, 한 1년 전 법문을 요새 또 듣다 보니까, 그때 스님과 대화를 들으니까, 그때도 그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또 다시 들으니까 그때도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구나. 어떤 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 자리다. 음, 이걸 1년 전에도 저한테 주셨어요. 2022년 6월 달에도. 음, 근데 그때는 잘 안 들어왔었는데, 음, 한 달 전에 주신 거는 저한테 좀 오래 남아서 가지고 있는데, 음, 아직 못 풀었어요. 음, 아직 못 푼 상태로 그냥 생활을 하면서 계속 경계가 올 때마다 이게 왜 이게 그거지? 이게 왜 그거지? 그렇게 가고 음. 있어요. 근데 이 머리로는 되는데, 아무튼 아직 이게 왜 무슨 그거지 말씀인지. 하면은 머리로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된다 마음에서는 그 뜻입니까? 이해도 안 되죠. 이해도 안 된다. 네, 이해도 안 되죠. 음, 결론은 음. 이해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해는 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 증세입니다. 이해는 음, 되는데라고 하면 그거는 나쁜 증세입니다. 아주. 그러면 이제 고치기가 더 고질병이 되는 겁니다. 음, 응? 병에 관해서 잘 아시죠? 더 안 낫는 병이 되는 겁니다. 이해는 음, 되는데 이러면. 음. 음, 그래서 이해도 안 된다는 게 좋습니다. 이해는 음, 안 돼야 좋은 겁니다. 음,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음. 이게 이대로지? 궁금하거든. 이해가 되면 안 궁금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은 독약이다. 어, 그, 이해가 안 돼야 궁금하지. 안 그래요? 궁금한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지. 음. 궁금해야지. 궁금해야 해결이 되지, 터지지. 해결이 된다. 터진다, 뭐라고 말하든 간에. 궁금해야 돼. 궁금해야 진짜 배기로 해결이 나버리지. 꼭 궁금하면 됐네요. 공부의 기본 자세입니다. 왜 궁금하냐? 사람들은 궁금한 게 없습니다. 이래요. 그건 독약이에요. 궁금한 게 왜 없는지 아세요? 이해가 되니까. 즉, 분별로만 아로마리 내용을 갖고 이 법을 분별 내용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밥은 한 숟가락으로 못 먹으면서 밥에 대한 아로마리만 갖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궁금한 게 없다는 사람들이 이제 중증 환자들이지. 스님 궁금한 게 있어야 됩니까? 또 이래요. 아니, 해결이 안 났으면 궁금한 게 당연히 있어야 궁금해야지 당연히. 해결이 안 났는데. 저는 해결이 나서 요즘은 뭐 마음도 안 흔들리고 하니까 궁금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일부 법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해결이 나서 궁금한 게 없는 게 아니고
별로 자극이 되는 그런 경계가 없으니까 궁금한 것도 없고 법문은 이해가 되고 자기는 뭐 크게 걸려들지는 않고 그러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여기 대다수 많습니다. 죽도 밥도 안 되면서 그게 공부인 줄 알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음, 음,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나 좀 나 좀 살아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뭐 머리만 돌리고 있는 거지 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드릴 뾰족한 답변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무슨 내용을 주고받나 하겠지만 머리로 제발 좀 파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머리로 파악을 잘한다고 그래 머리로 파악하려고들 할까요? 머리로 파악한 거 다 틀렸습니다. 100% 틀렸어요. 끊임없이 100% 틀린 파악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 됐습니다. 그 정도 마음이면 왜 웃을까요? 저는 안 된 것 같거든요. 뭐가 돼야 되는데요? 그 생각도 해요, 종종. 스님이 말씀하신 내가 과연 뭐가 되어야 될까? 그것도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거잖아. 제가 지금 법우님이 뭐가 되어야 되는데요? 에서 딱 끝장이 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지. 뭐가 돼야 되는데요? 에서 뭐가 돼야 될까? 그래 돼야 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르마리로 흘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아르마리로 쑥 빠져버리면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 아니라 물처럼이 아니라 그 물에 딱 걸려버리는 물고기가 돼버려. 그 물에 걸려 죽어버린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점이 드러나잖아. 그죠? 네. 뭐가 돼야 되는데요에서 툭 떨어져야지 마음이. 거기서 순 생각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뭐가 돼야 될까요? 뭐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면 이 뭐야 이게? 벌써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음. 살아나야 되는데 딸깍 죽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대화. 그러면 지금 주고받은 대화에 정말 관심이 많고 집중이 된다면 뭔가가 또 돌아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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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법신 법우님. 네, 스님. 우선 두 가지인데, 우선 오늘 본문 중에 모든 것이 아르만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실제가 아닌 아르마리로 살고 있다. 이 말씀 계속 하시다가, 제가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더 듣고 싶은 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아마 그런 듣고 싶은 게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무엇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게 아르마리인데 아르마리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 결론은 법우님한테서 나야지. 제가 말씀을 드려봤자 아르마리만 생길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계속 이해만 해 보십시오. 아주 그 이해에 진절머리가 나야 그때 가야 이제 방향이 조금 바뀌겠죠. 계속 생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것만 계속 해 보십시오. 아마 너덜머리가 나게 너덜너덜해지기 때가 되어야 이제 '아 이쪽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겠죠. 좀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니 그렇게 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끝까지 해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포기 안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하다가 안 되면 뭔가 '이쪽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장대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해도 끝까지 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한 계단 올라서지. 그렇게 꾸준히 끊임없이 오로지 머리로만 지금 그렇게 지금처럼 오로지 머리로만. 그렇지만 포기하지 지금 않고. 제가 그러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은 법우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네. 다음 법우님. 네, 네. 또 한 가지는 네. 궁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궁금하다는 것은 알려고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지금 그게 머리입니다. 지금 그게 머리라고요. 이것도 머리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법우님이 지금 머리 말고 다른 걸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 다른 법원님과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긴 했는데 뭔가 이게 확연하지 않다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럴 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 분별심만 놓으면 됩니다. 뭐 대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순간에 이제 알려고 하지 않으면은 나 자신으로서 그냥 쉬어버린다거나 그러면은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계속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파악만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가 그 바닥이 드러나겠죠. 지긋지긋하면 그것이. 지금은 아직 그렇게 하는데 기운이 안 빠진 것 같아요. 별로 안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지긋지긋하지 않잖아. 그죠? 그런 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싫다. 난 이것이 정말 싫다 하는 게 마음에 자기 마음은 자기가 이건 정확합니다. 누굴 속일 수도 없어요. 진짜 이 아르마리 분별심, 이 내 생각 속에서 진짜 이것 말고 정말 대자유를 원한다. 진짜. 그런 마음이 그렇게 투철하지 않아요. 이제 분별하면서도 살만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별 속에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일부 법회 시간에 육조단경 법회 시간에 분명히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일어난 마음 아닙니까? 라고까지 그거 다 설명인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 설명조차도 못 알아들으셨으니 자, 또 계속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법연 법우님. 스님, 네,
그냥 오늘 본문 듣고 정신 차리고 싶어서 그냥 스님하고 단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했고요.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자꾸만 방법을 세우려고만 하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스님하고 저번 주 마지막 법문 이후로 스님이 법부님 어때 때부터 그런 식으로 공부하셨어요? 그 소리만 계속 내리에서 계속 떠나질 않고 자꾸만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만 계속 옛날 법문 다시 들어봐도 스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안 해야 될지, 나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스님하고 지금 어떻게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한마디를 해서 덜 답답해지면 그건 해로운 거고 더 답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못 말리죠. 그죠?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나 이 답답한 거 죽어도 싫다 하면은 해결이 나버리겠죠. 뻥. 그죠? 근데 견딜만 하니까 아직 해결이 안 나고 있다는 증거지. 그죠? 풍선이 바람을 불면은 지가 더 이상 못 견디면 터져버려요. 그런데 바람이 덜 빵빵한데, 저 지금요, 못 견디겠는데요? 아니야, 견딜만 해. 아직 바람이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더 분별이 정말 분별을 원하지 않을 때가 되면 저절로 뻥 터져. 근데 아직은 또 살만한 거야. 자기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쉽게 쓱쓱 될 것 줄 압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은 법우님.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라면 공부?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경험한 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스님 법문을 이제 계속 들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몇 주 동안 계속 그러다가 경계가 한번 왔었는데 그 경계는 이제 제가 법문을 듣기 전에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이 됐었는데 법문을 계속 듣다가 있다 보니까 그 경계가 딱 왔을 때 예전 같았었으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인터넷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른 신경을 이제 다른 쪽으로 쏟게 그걸 해소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문을 듣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스님 말씀하신 놓아라 이런 걸 갖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에 의해서 끄달리는 거지 이건 진짜가 아니고 이렇게 들은 법문을 그냥 적용을 시켜버린 거죠. 그냥 순간에.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그래서 놓아라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마음을 놓아야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순간적으로 뚝 끊어진 거예요. 진짜 막 안달복달하고 마음이 막 불편한 감정이. 그래서 법문을 들은 효과인가?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법문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신가? 이제 혼자서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경계가 왔을 때 내가 좀 전까지만 해도 계속 법문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으면 계속 잘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다 경계 딱 오니까 완전 다 무너지는 느낌? 그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그냥 계속 듣고 온 법문을 어떤 경계가 왔을 때 막 혼자서 적용을 하고 이게 공부지 뭔지 한번 이거는 이렇게 제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는 건지 그런 네.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분별이 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돌리는데 머리로 생각해서 돌리지 않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그걸 머리로 생각해서 돌리는 거다 하면 그렇게 안 하고 방법도 없는데. 그게 혼자서 하다 보면 막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갈까봐 또 약간 경계감도 생겨서 일단 스님한테 한번 말씀을 경계감이 이렇게, 생긴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계속 고착화될까봐 혼자서 잘하는 그 줄 알고. 제가 첫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해롭다 그랬어요. 아, 스님, 그런데 이것도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질문. 예, 이것도 그런데 제가 그거 다 머리로 써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질문. 그게 바로 지금 분별하는 거지. 공부하는 그렇죠. 사람은요, 머리로 하든 뭘로 하든 오로지 그냥 해 나가게 되지. 이거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요게 잔꾀라고, 잔꾀. 그럼 머리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못하자 그런 힘이 전혀 안 생겨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물어보면 뭐해? 당연하지. 에, 끊임없이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대화라는 게 아니고, 뭐, 그걸 말하는 거지.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지. 당연히 네. 머리로 하고 있지. 물어보는 것도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 머리로 안 할 힘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습관적으로 머리로 계속 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 속에서 알아. 그리고 자기는 분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해. 그럼 끊임없이 머리로 하다가도 벗어나질 때가 한 번씩 딱 온다 이거지. 아, 그러면은 그렇게 머리로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 불가능해요. 못 하잖아요. 그런 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머리로 하고 있지. 모두 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분별이 툭 떨어질 때가 있지. 네.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것이 최선이지 할 수 있는 최선. 음. 기를 쓰고 해야지. 기를 쓰고 하는 건 전부 머리로 하는 거지. 진짜 그 경계가 왔을 때 힘이 없구나라고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법문을 아무리 들었어도 딱 오니까 그냥 확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와서 힘은 왔더라고요. 하나도 없지. 예, 힘이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는 머리로 생각으로 밥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면 배가 부르다는 식으로 완전히 착각하고 살거든. 그런 것 같아. 참 그렇구나.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경허선사께서 불교 교리에 달통을 하신 분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전염병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아무런 힘이 없더라. 교리를 달통을 했는데도 아무런 힘이 없더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바로 그냥 목적지 안 가고 돌아와서 그때서부터 도대체 이게 뭔가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말 해봐야 별 소용도 없어요. 그래도 다 머리로 해. 그냥 끊임없이 왜 자기가 머리로 하는지도 몰라. 그게 머리로 하는 건지 몰라. 왜 우리는 머리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머리 아닌 게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놓아라 했거든, 놓아라. 근데 머리로 놓고 싶어 해. 네. 끝. 네, 감사합니다. 다음 월천 법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게 돼서 전 영광입니다만은 전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먼저 번에 말씀을 주실 때 지금은요 하고 여쭤봤을 때 막상 대답을 하려니까 아무것도 속에 없어요. 그래서 모른다 할 수도 없고 생각만 하다가 이제 알았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럴 때 아무 걱정도 모든 것이 이것도 저것도 분별도 없이 속에서 자꾸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증상인지요? 어떤 증상인지 그런 거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예, 예.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보고만 있으면 뭘 보고 있나요? 그걸 왜 보고 있죠? 제가 제 마음을 이제 지금 보듬는, 자기 마음을 왜 보듬어요? 지금 배고프면 밥 네, 먹는 게 돈데 네, 네. 왜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딴짓을 해야 되나요? 그 지금은요 하고 이제 스님이 여쭤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니까 지금 이제 스님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셔야 되죠. 법원님 입장에서는. 스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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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시니까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예. 예. 아무튼 그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아착하라 놓아라 하시는 말씀이 그 놓으면은 그때마다 속이 다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텅 빈 그래서 것 같은 장난감을 느낌 그거 놓아야 돼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네, 어린애가 장난감 뺏긴 것 같이 그렇게 되니까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그거는 그렇게 돼요. 안 놓아서 그래요. 아, 그것도 안 놓은 겁니까?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은 느낌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다가 다시 이제 그 자꾸 이제 그렇게 말씀을 놓으면 주시니까 허전하고 텅 빈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놓으면 꽉 찹니다. 그래서 찬 무루라고 건지 하잖아요. 무루. 셀 틈이 없다. 틈이 없어요. 꽉 차서 놓으면. 안 놓았기 때문에 텅 빈 것 같고 허전하죠. 그 느낌에 빠져 텅 빈 있으니까. 것 같기도 하고 찬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게 참 생각인데 그것도 분별인데 그런 느낌 놓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법문만 계속 듣고 뭐 참선이든 뭐 이런 다른 건 할 거 없고 법문만 계속 들으면 되는 거죠? 그 공부는요? 참선이 뭔데요? 선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참선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자체가, 네. 아, 이제 그 화두로 가지고 이제 화두를 잡고 하느냐, 아니면, 제가 그 스님 법문만 듣기도 하긴 뭐 시간이 부족합니다만은, 그거는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네. 본인이 법문을 잘 들어보시고 본인이 선택해서 하십시오. 저는 화두를 들으란 말라는 안 합니다. 아, 그건 크게 그게 선택이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군요. 네.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우석 법우님. 어느 선사님께서 나는 몸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다, 또 중생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도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스님께서 몸이 나고 마음이 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십사 해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법우님이 0.1초 안에 대답하십시오.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네. 법우님은 부처입니까? 왜 0.1초 만에 대답을 하신다고 해놓고 안 하십니까? 법우님은 중생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머리로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 속에서 찾아낸 답이 도일까요? 생각 속에서 찾아낸 물일까요? 생각 속에서 찾아낸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실 수 있나요? 어, 없나요? 아니라고 믿는데, 믿을 것 그, 믿어야 됩니까, 그게? 생각 속에서 찾아낸 물을 마신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도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찾아낸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그건 빨리 아시네요. 그러면 스님이, 생각 속에서 스님, 찾아낸 도가 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처입니까? 본인이 중생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생각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 속에서 찾아낸 답, 그게 답입니까? 그건 생각이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계시잖아요. 자, 자기 증세를 잘 보셨죠? 네, 네, 여기까지. 더 하실 말씀 네. 있습니까? 네, 스스로 청구하겠습니다. 네. 다음 하심법우님.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법 질문 시간에는 인사 따로따로 한 분씩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인사하지 말고 그냥 네, 하십시오. 네. 저는 처음 스님 공부 배우려고 들어왔습니다. 어, 유튜브 듣고 하다 보니까는 많은 게 부족하고 생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 스님의 지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네, 꾸준히 공부 참여해 뭐, 보십시오.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 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 예, 꾸준히 공부 참여해서 잘 집중해 보십시오. 네. 네. 다음 오늘, 아공법우님. 네. 오늘 저 스님이 법문하시는 거 저한테 하시는 걸로 다 들렸습니다. 법우님한테 한 거 맞습니다. 네. 더 되셨습니다. 모지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공법우님.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처음 들어왔습니다. 네. 초등학생이 선수관 달고 입학해갖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그런 학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선종법우님. 예, 스님, 저는 평소에 법문을 중간중간 시간 나는 대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법문 들을 때는 조금 그때는 뭐 경계가 안 일어나고 분별이 안 일어나니까는 별 문제 없이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경계가 오니까는 막 일찍 넘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 전, 한두 달 전부터,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너무 큰 경계가 와갖고, 남편이랑 아들이 냉전이 됐는데, 제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1주 이상 이래 넘어가면서, 이제 스님 법문 듣는데, 궁금해 하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그러면은 저 법문에 그 남편도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처인데 왜 내한테는 미친놈으로 그럴까? 그게 궁금하게 여겨지면서 한 1, 2주 이상하다. 왜 내한테는 자꾸 미친놈으로 보이지? 그걸 계속 쥐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근데 안목이 이제 없어서 그렇지. 예? 자기가 안목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2주 정도 흐르고 나서 그거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와가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도와주는데 싹 고마운 마음이 싹 올라오면서 미친놈이 아니네. 미친놈이 아니네. 그게 쑥 되면서 어머야 이게 내 분별이 춤을 추고 있었네. 이게 보였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서 분별이 춤을 예? 춰서 도와주는 예, 예. 그게 사람인데 이제 미친놈으로 보고 있었다. 그럼 미친놈은 부처가 아니고 도와줘야 부처가 되는 거네. 예, 거기서 내한테 잘해주면은 거기 부처님으로 보이고 내한테 못하면은 좀 미친놈으로 보이는 거네. 그거는 이게 자기가 완전히 안목이 없어서 그렇지. 공부 예, 예. 안목이라 그랬죠. 공부 안목이 어느 만큼 섰느냐 이렇게 말하죠. 보는 예, 안목이 예, 없어서 우리는 예. 우리 분별심에 속아서 보고 있다. 보는 안목이 없다. 근데 본인이 안목이 예. 없어서 부처를 못 알아보는 것뿐이지. 예, 그때 이제 스님 법문에 이제 내가 죽으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분별이고 아상이고 아르마리라 하는 걸 머리로만 들었는데 이제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통 이래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다 내가 살아 있었는데 그게 분별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겪으면서 남편이 이제 저게 미친놈이 아니다 하는 그게 되면서 내 분별이 춤추는 걸 보고 나서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죽으라는 게 분별을 이겨내네. 이제 그때 조금 확실하게 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조금 이 방향이 아닌데 저는 이제 본문 듣고 이제 제가 막 힘들어 한다든지 괴로움에 너무 이래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괴로움에서 너무너무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이래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 조금 이래 하도 비슷하게 궁금해하는 방향으로 문장을 만들어가고 그걸 파고드는 방향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거 아니고 다른 것도 하나도 그때 남편하고 아들하고 싸울 때 아들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너무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이게 또 하도처럼 머릿속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부부님이 저게 생각에서 무분별히 경험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나는 왜 안 되지? 계속 그 마음이 들면서 이제 거의 계속 듣고 있다가 순간 우리 애가 무섭다는 게 이미지처럼 싹 지나가는데, 이거 생각이네. 이제 이러면서, 생각이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잘났고 왔는데 애가 썩 지나가는데 애가 그 무서운 애가 아니고 그냥 다른 그 말로 표현은 그런데 했던 그런 식으로 우리 무서운 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래 웃음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평소에도 제가 이제 조금 이게 경계에 부딪히고 해결이 안 될 때는 조금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갖고 이래 조금 궁금해하는 방향으로 이래 조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보세요. 예. 네.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남이 시키는 대로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에서 해보고 싶은 거 해보세요. 그 대신 법회를 계속 참여하면서 하면 이 엉뚱한 대로 안 가고 가다가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법회를 계속 참여하면서 해보세요. 그렇게 아, 하든 예, 예. 어떻게 하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하준 법부님. 예수님, 저는 제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를 까먹었었더라고요.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그 괴롭다 보니까 내가 이 공부를 마음이 괴롭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괴롭고 있네. 그게 딱 알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현실에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실에서 괴로운데 마음까지 괴로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 얘기가 딱 생각나면서, 지금 현실이 좀 약간 좀 괴롭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게 됐어요.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됐어. 내가 맞아. 이 공부 괴롭지 않으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괴롭고 있지? 막,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 훌르덩 가벼워져가지고, 맞아. 이 몸이 참, 스님이 공부할 때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랬는데, 그게 또, 전혀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된 거 가고 있구나. 이게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움,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데,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네, 지금 아무 문제가 없게 됐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공부 길로 가는 게 네, 아니라 자기 분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얼른 마음의 힘을 빼버려야 되는데 네, 끝없이 네, 분별로서 또 길을 찾아가려 하지. 뭐 네. 바로 분별로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뭔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 얼른 힘을 빼버려야 돼. 맞아요. 마음에 힘들다는 것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야. 끝까지 맞아요. 힘들어 봐봐요. 근데 힘들어도 견딜만 하니까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지. 죽을 만큼 맞아요. 힘들어 봐봐. 놓아져 맞아요. 버리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 괴로우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괴롭고 있지? 그러니까, 풀로도 가벼워졌어요. 스님이, 너무 그런데 감사드려요. 예, 지금은 그러고 있을 때가 당연한데 네, 네. 내가 안 괴로우려고 했는데 왜 이러고 있지? 하니까 훌러덩 벗겨졌다. 그 훌러덩 벗겨지는 거기에 또 있는 거야. 자기는 그래요? 훌러덩 벗겨진 거와 안 벗겨지는 게 지금 둘이잖아. 근데 그거 있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였지? 스님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손대지 않으면 이미 내 마음이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마음대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마음이 이미 마음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탁 맞았을 때 아야, 짜증나, 싫어, 아파 이런 게 그냥 자연히 그냥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이 마음이 그냥 원래 내 마음대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에 손대지 않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식으로 뒤돌아보고 열심히 분석해 보세요. 또 뒤돌아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문제가 없어졌어요.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이제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시인데 우리가 이제 10시 되면 마쳐야 되겠습니다. 누가 한 분 손 드셨네요.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자비원 법우님.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저는 지금 많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거 살아있다는 증거구만. 예. 부처가 있다는 증거구만은.
왜 그래? 뭐 알아보질 못해요. 자기 판단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지. 자기 판단이 맞는 것 같죠? 자기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냥 캄캄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 답답하고 아르마리 때문에 하시면 캄캄하지. 자꾸 그렇게 이렇게 답답한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데도 뭐 그다지 귀도 안 기울이네. 왜 그럴까? 자기 얘기하기에 맞습니다. 급급해서. 나 네, 답답하다 스님. 여기에 빠져서 스님 말에 별로 관심이 안 가. 예, 스님 맞습니다. 부처 나타나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머리로 이해한 거지. 그렇게 예, 머리로는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왜 답답하냐? 제가 방금 왜 답답하다 그랬죠? 부처가 나타나 그러니까 안 부처 듣고 얘기 있다니까. 안 듣고 있어. 왜 안 듣는지 몰라. 궁금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왜 스님이 무슨 얘기 하느냐에 관심이 없고 자기 얘기에만 관심이 많은가 몰라. 왜 답답한지 다 알려드렸는데 봐. 안 듣고 나중에는 스님 그런 얘기 안 해줬습니다. 또 이러던데 다들. 자기 귀에 안 들어간 거 모르고. 왜 답답하냐. 재방송을 안 해줘야 귀를 기울여서 들을 건데 쉽게 못 들었다 그러면 또 얘기해주고 못 들었다 그러면 또 얘기해주고 수없이 반복해도 또 못 들었다고 하대요. 그러면 또 반복해주고 이렇게 하니 그러는 거야. 답답한 이유는 뭐 때문에로 했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다 가르쳐 주는데 안 들으세요? 왜 자기 모르겠습니다. 얘기, 자기 생각 그게 그렇게 이 질문하는 시간에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아르마리가. 그러게요. 너무 자, 답답합니다. 그냥. 자기 그러게요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되고 정말 이러고 싶지 않다 하는 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기가 안 될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법회에 참여하다 보면 발전이 있습니다. 자기 아르마리 때문에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네, 됐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음. 자기 아르마리 때문에 답답하지 뭐 때문에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답답한가? 자기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물 흐르듯이 살 수 있지. 저절로 지혜가 나와서. 자기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자기가 아는 게 없다는 것은 내가 고집하는 게 없어야.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게 없어야. 내가 맞다고 집착하는 게 없어야. 저절로 지혜가 즉각 물 흐르듯이 나와서 기가 막히게 물 흐르듯이 사라지는 거지. 자기 아르마리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이런 거는 비밀로 해놨다가 정말 귀하게 어렵게 가르쳐 드려야 여러분들이 귀에 쏙 들어갈 건데 너무 흔하게 쉽게 물으면 대답 다 해드리니까 별로 귀에 들어가지 않아. 뭐 좀 다른 대답 없나? 뭐 좀 정말 뭐 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대답 없나? 우리 중생의 특징 흔하면 그거 좋은 줄 모른다. 귀하게 얻어야 좋은 줄 안다. 목욕제기 하고 삼천배 하고 밤에 1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집중해서 금강경 몇 번 읽고 마음 집중 한 1시간 하고 그러고 법회 참여하면 좀 더 집중도가 좋겠죠.
그냥 생활이 그대로 도라고 하면서 생활이 그대로 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생활이 도라고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분별하고 살다가 법회 시간에 앉아가지고 머리만 돌아가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예, 무슨 그렇게 쉽게 공부가 된다고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은연중에 우리 모두가 다. 유튜브만 되면 공부되는 줄 알고 유튜브만 보면 그렇게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동업 중생이라서 이 기류의 흐름, 이 공기의 흐름에 예외가 없어요. 남이 그러면 나도 은연중에 물이 들거든요. 물론 또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몇 시간씩 시간 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도 보통 정성이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일요일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재미있고 이게 정말 좋고 여러분들은 아마 좀 그렇게 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거기다가 그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정성이 더 필요하다. 지금도 공부 딱 시간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열심히 분별 속으로 들어가서 또 뭐 주변에 그냥 뭐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마음의 정성으로는 자기로부터 못 벗어난다. 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자기로부터 못 벗어난다.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더 마음이 더 해야 된다. 더 마음이. 얼마나 뭐 공부가 됐다고 힘이 있다고 그래. 그냥 분별할 거 다 하고 생활 속에서 법회만 딱 끝나면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분별에 속고 그냥 살아버리고 하기야 뭐 학교라도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분발해야 된다. 더 정성이 있어야 된다. 마음에. 더 원해야 된다. 더 원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또 조금은 영향을 주니까. 조금은 영향을 주니까. 많이 주는 거는 어림도 없고. 예. 유수보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유수입니다. 늦어가지고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너무 막 분별 아까 다른 법원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분별에 속아서 춤을 추다가 막 방아착을 해야지 했는데 안 돼서 하나의 방편으로 그냥 웃어봤거든요. 미친 듯이 그냥 한번 웃어봤어요. 근데 생각이 싹 사라지고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일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로 한동안은 좀 벗어난 기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의 전환일까요? 아니면 방아착이 하나의 방편이 된 걸까요, 스님? 자기가 분별이 떨어져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스님 네네. 이런 걸까요? 저런 걸까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기가 더 확실하지.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분별 속에서만 살아서 분별이 떨어진 게 어떤 건지 도무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 마음 좀 편안하면 그게 분별 없는 건 줄 알아.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 완능록 법회 시간에 낱낱이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자, 이것도 지금 일어난 자기 마음 아닙니까? 자, 이것도 또한 지금 일어난 마음 아닙니까? 이 어록을 완능록 아니지, 육조단경이지. 육조단경을 읽으면서
자, 이것도 지금 일어난 마음 아닙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해봤는데도 그래도 그게 안 들어가네. 그냥 자기는 딴 생각에 빠져 있어. 자기 시계, 내가 이래요, 저래요. 법부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모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이런 거냐 저런 거냐 뭐 그냥 자기 시계 그거에 빠져서 법문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녹화해서 올리면 내가 저기 참여했는데 저런 법문을 언제 했지? 전혀 못 들은 법문이네. 이렇다고들 하대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뭐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 이게 관심이 없다 이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 나 거기에 빠져 있어. 저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낱낱이 설명으로 해줬잖아요. 설명으로. 이것도 지금 일어난 마음 아니냐. 이거 육조단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것도 자기에게서 지금 일어난 상상 아니냐. 마음 아니냐. 어느 것이 지금 일어난 자기 마음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니까 그거 찾아와 보십시오. 숙제입니다. 그러면 안 하겠죠? 잊어버리고 치우겠죠? 몇 명 이외에는 왜 나한테만 내준 숙제가 아니라 여기에 백수십 명한테 내준 숙제니까. 잊어버리고 치워버리겠죠? 그런 정도의 마음 자세로 무슨 자기라는 감옥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어디에 대한 마음 자세냐? 자기에 대한 마음 자세요. 다른 거에 대한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마음 자세가 그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머리에 불 붙은 듯이 해도 될까 말까인데 대충 설렁설렁 나는 습관에 빠져서 습관대로 살고 할 거 다 하고 마음으로 분별할 거 다 하고 이것저것 관여할 거 다 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다가 공부 시간에 들어오면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게 보이니까 잔소리가 나가잖아요. 이런 잔소리는 안 하게 돼야지. 그리고 법문만 짧게 하고 말면 충분해야 되는 거지. 스님은 우리가 뭐 무슨 그렇게 스님처럼 출가한 스님들처럼 그렇게 대단한 공부를 하기를 바라나? 아니.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공부를 해야지 누가 해요?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는 대단한 공부 안 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당연히 자기가 대단한 공부를 해야지. 자기를 위해서.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응? 또 손들었네. 원조 법부님 말씀하십시오. 스님 안녕하세요. 몰리나. 네, 스님, 저번 주 때, 목요일날 법회 때 질문 드리고,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지금 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스님 법문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꾸준히 해야겠다. 그리고, 오로지 그냥 간절한 마음만 갖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예, 전부 지금 일어난 생각 아닌가? 맞습니다. 잘해야겠다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어난 생각이고, 또
근데 뭔가 할 때마다 계속 뭔가를 자꾸 의미 부여를 하면서 잡는 것 같아요. 뭔가, 아, 나 오늘 이거 왜 했지. 오늘 그래요? 이렇게 지금도 본문 그러고 들었는데, 있으니까. 예.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말씀하세요. 과거 생각만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뭔가 또 편안할 때는 정말 편안한데 그게 또 뭔가 또 의미 부여를 해서 아, 이런 방향인가 막 싶으면서도 계속 그걸 또 잡고 있고 그것도 또 지금도 하나의 그러고 있으니 생각일 당연하겠죠. 뿐인데 네, 네. 그래서 다 모르겠고 그거를 오로지 그냥 발심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그 진짜 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잔머리 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매실에 담긴 돼지고기 같이 그러니까 법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쭉 본문을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참여를 잘 못하셨다고 했죠? 예, 네. 그런 게 표시가 납니다. 일단 네, 할 수 네, 있는 만큼, 할 수 없는 만큼은 못하겠고 할 수 있는 만큼은 꾸준히 참여를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손 드셨네요. 고원명 법우님.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스님. 앞부분에 스님께 질문을 그러니까 저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딱 방하착 이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방하착. 제가 방하착, 네. 네. 그래서 도대체 방하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 분별심을 어떻게 하면 다 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님께서 지금 당장,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으면 된다 해서 제가 당장 죽으려고 죽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죽었는데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럼 살아날 때마다 또 죽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죽었는데 한 번만에 죽어야 되는데 한 번만에 안 죽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죽겠다고 하는 거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압 받으러 갔을 때도 이 목죽을 지압하는데 너무너무 아팠는데 죽은 자가 무슨 아프다 말 아니다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있냐 하면서 죽은 듯이 그냥 힘 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정말 방아착을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간절한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분명히 스님께서는 답을 안 가르쳐 주실 거고 제가 3가지 방법을 생각했거든요. 첫째는 그냥 나 자리에 있는다. 분별 없는 이 자리. 그게 분별이지. 그게 무슨 분별 없는 자리예요. 그건 분별 자리지. 그렇습니까? 분별이 끊어진 자리. 아니, 분별이 끊어진 자리라는 분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분별 자리지. 어떻게 분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끊어진 자리.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니면 죽는다. 오늘 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살아나면 또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면 하나만 더요, 스님. 아니면 머리 쓰지 마시고 진심으로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방아착이 무엇일까라는 그거를 그냥 화두로 삼아버릴까.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지금 제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셋 중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방법이 무엇인지 스님께 여쭤봅니다. 법우님은 물어서 제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본인이 정해놓은 답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싶은 거지. 제가 지금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도 제 말에는 관심도 없잖아요. 네. 답변을 드렸는데 안 들리잖아요.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방금. 분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는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얘기를 들으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빠져서 자기 얘기하려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스님. 그래, 스님 말, 적어도 이 법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네. 제가 뭐라고 하는가가 궁금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자기 얘기에만 잔뜩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저는 이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빨리 끝마치려는 생각이 더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님.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네. 네. 자기 생각의 비중이 더 커요. 저도 반대의 입장에 있어 봤거든요. 네.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무슨 얘기를 하나, 저 스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떨어지나,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가 있으면 전혀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그렇게는 안 돼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내 판단, 내 식으로 공부해 가겠다. 들을 생각은 없다. 이게 여러분들 공통적인 증세입니다. 모두 다. 이게 깊이 대화를 해보면 반성하고, 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잘 해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것도 점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남은 보인다면서요. 남들이 그러는 건 아마 보일 겁니다. 자기만 안 보이지. 모두 다 자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 남이 어쩌고 있는 건 다 보인다고 하대요. 다 그렇죠? 이 법회 끝나고 난 뒤에 법문 다시 올라오면 스님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제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네. 스님과 대화할 때 자기가 어땠는지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평소에 자기 모습이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소스를 제공해 주는 법우님들이 앉아서 듣기만 하는 분들한테는 보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웃으면서 남 쳐다볼 수 있는, 아, 저런 거구나. 나도 저러고 있겠구나.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대화한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아, 저러고 있구나. 나도 그렇겠구나.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효력이 다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이해하고 생각으로만 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자기가 겪어본 거하고는 말하자면 뇌에 들어가는 자극이 달라요. 뇌가 있다면 남 보면서 이해하고 아 저렇구나 저렇구나 한 거는 표면에서 자기가 직접 몇 마디라도 주고받는 거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요. 이게 달라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고원면 법원이. 저한테 말씀하셨나요? 모두에게 아, 말씀을 네, 드렸어요. 제가 처음 질문을 하고 느꼈던 것은 처음에 저도 질문할 때 많이 망설였거든요. 분명히 야단 맞을 거 뻔하고 스님께 질문하면 그런데 제가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제 마음 공부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처음에 각오를 하고 질문을 드렸고 또 아니나 달리 야단 맞고 그날 쓰러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질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다른 법우님들이 질문하는 데서도 제가 배울 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스님께 직접 처방받는 저한테 맞게 처방해 주시는 그 약은 정말 뼈에 사무쳤고 지금까지 주신 스님께 처방해 주신
께서 처방해 주신 약 매일매일 꼬박꼬박 수시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참여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걸 못해.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우님은 그걸 해보십시오. 그래요. 예, 네. 마치겠습니다.